성탄절이어서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그 전 두 주간은 광야가 시험과 훈련의 장소이고 또 심판과 죽음의 장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광야에 대한 세 번째이고 마지막 말씀인데, 광야가 사랑과 회복의 장소다 하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의 두 개의 본문을 선택을 했고, 이 9장이 앞에 나오고 2장이 뒤로 간 것은 이 9장이 사랑의 장소인 광야에 대해서, 또 2장이 회복의 장소인 광야에 대해서 각각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앞뒤가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살펴볼 주제에 따라서는 뒤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앞에 나오는 2장을 나중에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랬는데, 이것을 각각 나누어서 사랑의 장소로서의 광야, 그리고 회복의 장소로서의 광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가 사랑의 장소다 하는 것은 지금 읽은 호세아 9장 10절 말씀과 또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0절 말씀도 그렇고 예레미야서 이따가 살펴볼 말씀도 그런데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선지자들의 말인 것은 아니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도 있고 또 선지자들에게 일어난 일도 있고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 두 개의 본문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발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해졌고 선지서에 기록되긴 했지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9장 10절에도 옛적에 내가 그랬는데, 이 내가는 선지자가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기 하반절에서는 우리가 두 주 전에 살펴본,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갔지만 광야 생활에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 1세대가 다수가 죽는 사건이 바알부올 사건인데, 여기서 바알부올에게 갔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 민수기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들의 타락과 죽음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타락했고 가증해졌다 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것은 상반절입니다. 상반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광야에서 만난 게 아니고 출애굽 사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뭐 별개로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온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에 만났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표현은 옛적에, 이건 이제 출애굽 시대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이렇게 점점점 돼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처음 이스라엘을 만났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광야 시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어땠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이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고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를 이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처음 광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만,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흙이 있어도 이 흙이 척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뭔가를 심는다고 해도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그래서 물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 포도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상 광야에서는 포도나무를 발견한다거나 포도 열매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포도 농사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이 포도는 특이하게 척박한 땅에서 재배된 것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토질이 척박해야 포도나무가 뿌리를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뻗어서 다양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도 열매가 훨씬 더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광야가 바로 그런 땅 아니냐, 척박한 땅인데 그런 땅에서 자란 포도가 더 맛있다고 좋다고 하는데,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포도나무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강우량이, 비 오는 양이 적당하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에 잎이 나고 줄기가 뻗을 시기에는 비가 와야 되고, 꽃이 피는 시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양도 문제고 비가 오는 때도 문제고, 그게 딱 맞아야 이 특별히 비가 오지 않아야 포도의 당도가 올라간대요. 근데 광야는 낮에는 무지 덥고 밤에는 또 무지 추운 곳이에요. 이게 포도하고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는 기본적으로 뭐 비가 아주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우기 건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광야가 왜 광야겠어요? 비가 제대로 안 오니까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포도 같은 이 식물이 잘 자랄 만큼
적당한 때에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또 비가 와도 적당한 만큼 비가 와야 하는데, 이게 전혀 이 포도나무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포도나무를 기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포도나무만이 아니라 어떤 식물도 광야에서는 재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포도를 만났다, 포도를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는 포도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 광야에서는 포도 열매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 가능성의 얘기는 뒤로 미룬다고 해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를 헤매느라고 지친 사람이 또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발견했을 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삼국지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조조 이야기인데,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조조 군대가 적에게 패하고 그래서 쫓기고 또 쫓기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아직도 안전한 곳에 가려면 좀 더 가야 되고, 이제 하나 둘 죽고 또 도망가고 해서 얼마 남지도 않은 그 부하들은 너무 지치고 또 뭐 제대로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조가 꾀를 냈어요. 잘 아는데 저기 저 언덕만 넘어가면 매실이 잔뜩 열려있는 그런, 매실 말하자면 과수원이 있다. 거기까지만 가자. 그러면 우리 배고픔과 목마름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잘 익은 매실이 있다. 매실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치 우리가 뭐 레몬이나 뭐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신맛을 떠올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갈증이 조금은 그 매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에 침이 고여서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그 언덕을 넘어가요. 근데 넘어가니까 매실나무가 없어요. 이 조조가 너무 부하들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니까 꾀를 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한 거죠.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에서 정처 없이 광야 길을 가다가 포도를 발견했어요. 포도 입 안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포도가 얼마나 귀하고 고마울까요? 얼마나 예쁠까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끌어서 광야로 오셨지만,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야, 너 너무 귀하구나, 너 너무 예쁘구나. 우리가 보통 어린애들 보면 너무 예뻐서 깨물어주고 싶다,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 마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그랬었다.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너희 열족,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같았다. 이 표현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이 집에 이사하고서 텃밭에 무와 배추를 심었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아프는 바람에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이 녀석들이 잘 자라서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김장용으로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뭐 지금도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가족들은 이게 무슨 고랭지 배추나무처럼 정말 맛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 제가 보기에도 뭐 맛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직접 이 가꾸고 농사짓지 않은 저보다는 직접 그것을 키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으로 말하자면 과수원을 시작해서 거기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무화과 나무를 큰 거를 옮겨 심었는지 작은 거 묘목을 심었는지, 그렇게 심으면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열심히 돌봤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처음으로 열매가 맺혔어요. 심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으로 맺힌 열매. 어느 날 나무를 돌보러 나갔는데 한 나무에 작고 예쁘게 맺히기 시작한 첫 열매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예쁘고 귀할까요? 뭐 좀 과한 비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것을 결혼하고서 첫 아이를 얻은 부모의 심정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딸이 예전 사진첩들을 쭉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왜 언니 사진첩은 있는데 내 사진첩은 없어? 뭐 제가 그런 사진첩을 만들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언니 사진첩 엄마가 만들어줬으니까 왜 네 거 없는지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아마 모든 부모들은 그 답이 뭔지 알 거예요. 첫 아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귀해서 이것저것 다 해요. 뭐 조금만 열이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 가고, 아플 때도 그렇고 좋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신기하니까 사진 찍고 뭐 동영상도 찍고. 근데 첫 아이는 그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는 둘째, 셋째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열이 좀 올라가도 이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병원에 막 새벽같이 찾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괜찮아. 뭐 손가락 꼼지락거리는 것도 이제는 별로 신기하지 않고, 말을 처음 하는 것도 물론
기쁘지 않고 귀하지 않은 건 아닌데 첫째 때는 처음이니까 신기하고 이러니까 다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러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첫째 때하고는 달라요. 뭐 덜 사랑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어떤 처음 맞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처음부터 출애굽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내 장자다 그렇게 부르시는데 이것도 이런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아이인 거예요. 첫 아이이고 첫 열매인 거예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사랑의 대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것과 함께 이 광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대단한 사랑이 행해졌던 사랑이 있었던 장소다 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이런 내용은 호세아 선지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만 보면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좇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소년 때의 우의와 결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우의로 번역된 단어는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소개했던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비, 친절함, 인자함, 은총, 충성 이런 워낙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이 다양한 문맥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의 단어로만 일괄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도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상당히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개역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들 중에 그나마 가장 낫다라고 생각되는 게 인애예요. 인애. 이 인애는 어질 인자에 사랑의 자를 써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그나마 가장 헤세드에 가까운 번역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걸 어질 인자보다는 참을 인자를 쓰면
좀 더 원래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참으린 자의 사랑의 자. 왜냐하면 헤세드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 그게 헤세드예요. 이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자비도 있고 친절도 있고 인자도 있고 은총도 있고 충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 친절함, 인자함, 은총, 충성을 다 담아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헤세드예요. 되어 있는데 이 소년 때라고 번역된 이 나르라는 히브리어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년까지 굉장히 폭넓은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결혼 때하고 짝을 이루기 때문에 소년 때라기보다는 결혼을 이미 결혼하는 나이라고 할 때 소년인데 결혼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개정이 이 부분을 소년 때를 청년 때라고 이제 수정을 했는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청년 때, 소년 때가 아니고 청년 때. 그러니까 청년 때 이제 막 결혼했을 때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소년 때, 청년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에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렬한 사랑은, 그리고 사랑과 순종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행해졌었다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의 인간이라고 놓고 보자면 아마 그래서 개역이 소년 때라고 번역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도 오면 이스라엘이 이제 성년 아니면 장년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 아주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년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정도면 소년, 출애굽, 뭐 사사시대, 광야시대, 사사시대, 뭐 이 정도면 소년, 그 다음에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런 정도면 청년,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장년,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소년 때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죠. 어려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서 결혼한 이스라엘이 신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렬한 사랑, 충성스럽고 말하자면 신혼이죠, 신혼. 이 뭔 그러잖아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시기. 그러니까 광야 시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 시절인 거예요. 또 그때의 이스라엘을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익은 처음 열매로 여겼다. 앞에 호세아서에도 첫 열매가 나왔지만 여기도 또 처음 열매가 나왔다. 여기 성물은 제가 원문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보통 이 성물이라고 번역될 때 히브리어로 세굴라가 사용되거든요. 세굴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보석, 보물,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것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가장 귀한 대상으로, 첫 열매로 그렇게 여겼다.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그런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라도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건들기만 해봐 내가 다 가만 안 둬, 이거죠.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사랑이 넘쳤고 충성스러웠다 하는 이런 이 묘사들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되게 굴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선지자들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이 무조건 좋았다, 무조건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까도 살펴본 그 호세아 말씀처럼 그랬는데 바알부올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가증스럽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선지서들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묘사들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늘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에게 못되게 굴었던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열렬히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했던 시절이 그런 시절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죠. 사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또 아무리 미워도 일평생을 한결같이 좋게만 또 미워하면서만 살지는 않아요. 좋다가 또 밉기도 하고 또 밉다가 또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너무 미워서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또 이런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표현, 특별히 이게 선지서들 중심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 광야가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 막 절절 끓던 그 신혼 시절이다 하는 얘기가 특별히 선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회고적인 전망 속에서 한참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이게 뭐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도 하고 훨씬 더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다. 모르겠어요. 당장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다 이랬을지 아니면 힘들어 죽겠네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구나 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보면 관련되는 구약 본문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야 이게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했다고 그러고 막 좋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좀 그런 시각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착하게만 있었나요?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되돌아보시면서 야 그래도
그때가 제일 좋았어. 그래도 그때가 너희하고 나하고 제일 좋았던 때다. 사랑의 장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선지서에만 나오지는 않아요. 구약 전반에 모세오경에도 나오고 역사서에도 나오고 시가서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또 두 번째 부분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제가 구절만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찾아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뭐 다 제가 처음 시험과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그 광야를 잘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행위였다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 제가 그냥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짧은 거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12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지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리고 시편 78편 52절에서 5절 52절에서 55절.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쥐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살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 부분은 계속 지적되고 고백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회복의 장소, 광야가 회복의 장소다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야가 회복의 장소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이 광야가 시험과 훈련의 장소다 하는 것과 조금 내용이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과 훈련의 장소로서의 광야가 과정을 보여준다면 회복의 장소로서의 광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회복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호세아 2장 말씀과 그리고 또 다른 선지서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앞에서도 우리가 호세아 9장 말씀을 살펴봤지만 특별히 이 2장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대선지서들 뒤에 나오는 우리 책엔 다니엘도 나오지만 뒤에 나오는 책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 호세아서 바로 뒤에 나오는 아모스서와 함께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아모스가 조금 더 앞이고요. 호세아가 조금 더 뒤에. 근데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 호세아서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책으로 기록된 최초의 책들이에요. 아모스가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아모스를 비롯해서 우리 성경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을 문서 선지자들 그렇게 불러요. 그 외에 앞에 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활동이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무슨 엘리야서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있잖아요. 사무엘서는 있지만 그 사무엘의 예언이 아니고 이스라엘 초기 역사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서가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처럼 예언서는 아니죠. 역사서죠. 그래서 이 초기 예언자들은 행위 예언자들 이렇게 부르고 이 후기 8세기 주전 8세기부터 이제 아모스부터 시작되는 이 그들의 활동과 예언이 그들의 이름으로 된 책으로 기록된 예언자들을 문서 선지자, 문서 예언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가 가장 처음 기록된 선지서고 그 다음이 이제 호세아서죠. 시기적으로. 특별히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놓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아모스, 요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호세아가 예언서들 중간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호세아의 활동도 그렇게 한 중간쯤일 거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하지만 사실은 문서 선지자 중에 아주 앞선 세대죠. 아모스와 쌍벽을 이루는 앞선 세대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사실은 호세아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로 묘사한 첫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남편인데 이렇게 나오는 건 다 호세아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위치는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호세아서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로 남편과 아내로 하잖아요. 그것도 다 호세아서의 영향이에요. 그래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 관계로 이제 묘사하고 제시를 하는데 특별히 이 부부 관계를 어떤 무슨 뭐라 그러죠? 삼각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삼각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미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외도가 되는 거죠.
외도나 뭐 간음, 간통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경쟁적인 것으로 제시를 해요. 이 경쟁적인 것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원래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서 거기 살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자면 결혼식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했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결혼을 한 거고, 광야에서 신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신혼집이 어디냐? 가나안인 거예요. 근데 신혼 보내고 이제 신혼여행 끝내고 광야에서 신혼여행하고 신혼집으로 살림집으로 왔는데, 가나안에 왔는데 결혼했어요. 유부녀예요. 그런데 신혼집에 와서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호와 하나님하고 잘 지냈어요. 열렬히 사랑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IMF 오면서 가정이 많이 깨졌잖아요. 남편이 돈 못 벌어오니까 이혼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광야에서는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그래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도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만나도 끝쳤고 반석의 물도 끝쳤고 이제는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먼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 짓는데 제때 비가 오게 하고 풍년 들게 해주는 신이 누구냐?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땐 로마가 없었지만 뭐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왔으니까 가나안 법을 따르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가나안에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고 바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보 남편 이랬는데, 내 남편 그랬는데,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 여자가 태도를 바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그러고 바알한테 가갖고 내 남편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 고멜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이에요. 아주 꽤 달콤했다고 할 수 있는데 가나안에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자기 남편으로 삼았어요. 원래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 또는 남편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인데,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 이름이 사용이 되면서 고유 명사 바알 신이죠. 바알 신이 된 건데,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내 주인, 내 남편,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바알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일반 명사로 사용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 근데 재밌는 것은 초기에는 그냥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여호와 신앙이 결국 바알 신앙을 배척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름에 바알을 넣어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바꿔요. 보셋으로 바꿔요. 보셋.
이 보세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명만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다 이 초대왕 사울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의 원래 이름은 에스바알이에요. 에스바알. 에스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스보셋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부끄러움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스보셋. 1절 역대상 8장 33절 9장 39절 보면 이 에스바알하고 이스보셋 이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무비보셋이라고 알려진 거의 그 이름으로 알고 계실 요나단의 아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요나단의 자식들 찾아보니까 얘만 살아있잖아요. 유모가 이렇게 데리고 피하다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다 부러져서 쩔뚝거리는. 근데 이 무비보셋도 원래 이름은 무립바알이에요. 무립바알. 4절 9장 40절 보면 바꾼 거죠 나중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그냥 쓰여졌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안에서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알 신앙이 이렇게 성행하다 보니까 바알 신앙은 나쁜 거야. 바알 신앙 섬기지 마 이러면서 이제 배척하게 된 것 같아요. 호칭을 그냥 같이 섞어서 쓰다 보니까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2장의 앞부분을 좀 더 제가 소개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지어서 얻은 것들을 다 바알이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호세아 2장 5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여기 내 연애하는 자들이 바알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 바알이 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발로 차버리고 바알만 줬다고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잘못됐어. 너희가 오해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어.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다 뺏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 2장 9절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습니다. 그 내 거다. 내가 줬는데 그걸 준 나는 나 몰라라 하고 엉뚱한 놈을 따라가 그 놈이 줬다고 생각하고 그래 내가 그러면 안 줄 테니까 그 놈이 줄 수 있는지 봐라. 안 줘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버릇을 고치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바알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다시 신혼 시절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신혼 시절로 돌아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내 바알 또는 바알을 내 남편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남편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 바알에 대한 기억조차 아예 다 잊어버리도록
해서 바알을 언급하거나 기억하는 것조차 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고, 요거 제가 6가지인가 7가지인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로 여기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라고 했는데, 계유가 제가 개역 국한문 간역 해갖고 한글하고 한문이 같이 있는 성경을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계유가 한문으로 안 나오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문으로 열 개자에 깨우칠 유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우침을 연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리를 알아듣도록 타이른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계유한다. 여기 사용된 이 히브리 단어가 파타예요. 파타. 이 파타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연다, 넓힌다, 공간이 넓다. 뭐 이런 의미하고, 또 하나는 단순하다, 속인다, 유혹한다, 꿰어낸다, 설득한다 이런 뜻.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두 개의 의미군이 있는데 이 본문의 경우는 설득한다 정도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설득하여 어디로 가느냐? 거친들로 나간다. 근데 여기 저는 왜 이 부분에서 이걸 거친들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광야로 번역된 단어거든요. 광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거친들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왠지 광야하고 다른 곳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광야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겠다.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말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여기 말로 위로한다라고 하는 이 원래의 히브리 표현은 마음에 말한다 그런 뜻이. 이게 구약에서는 보통 이제 위로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것도 좀 독특한 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에서 위로는 뭐냐? 참된 위로는 뭐냐? 귀에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건 진심으로 말한다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이 히브리 표현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가 닿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도 마음 진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는 바나바, 이제 개역에서는 권위자 이렇게 했는데 위로자. 우리가 위로하는 사역도 해야 되는데 그 위로하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귀에만 들리는 말로 위로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말해야 된다. 마음에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 립 서비스 하듯이 입에서 귀로만 이렇게 해갖고서는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하는 방식이야말로 참된 위로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따라간 이 지조 없는, 이제 호세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음란한 이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신혼 때의 사랑의 장소로
데리고 나가는, 이것은 오늘날 상담학에서도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특별히 부부간의 애정이 식었을 때 처음 만나서 사랑했었던 때를 기억해보라거나, 그럴 때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 그렇게 서로 열렬하게 사랑할 때 그때 어디 갔었는데 그때 참 좋았지, 그런 장소를 다시 같이 가보라거나,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충고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담의 원조인 거예요. 좋았던 장소로 데리고 나가 선택해서. 여기서 우리 좋았잖아, 보냈잖아. 여기서 우리가 서로 열렬히 사랑했었잖아. 여기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했잖아. 그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또 하시고, 두 번째로는 뭐 하시냐 하면,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거기서 할 때 거기는 앞에 나온 거친 데 광야예요. 광야에서 포도원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광야, 포도원 이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호세아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다. 여기도 광야, 포도원. 이게 뭐냐? 광야에서 포도원을 주겠다 하는 얘기는 그 옛적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의 신혼 시절을 다시 시작하겠다. 첫 번째가 계유, 두 번째가 거친들, 세 번째가 말로 위로한다, 네 번째가 광야에서 포도원, 다섯 번째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말씀하시죠. 자,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거기 있는 귀한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랬는데, 그걸 훔쳤죠. 누가 훔쳤어요? 아간이 훔쳤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제비 뽑아서 아간이 범죄한 걸 알고 그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재산을 다 돌로 치고 거기를 돌무더기로 만드는데, 그곳이 아골 골짜기예요. 이름도 비슷하죠. 아간을 돌로 친 곳은 아골 골짜기. 네가 그렇게 범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구나. 그래서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따라감으로써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골 골짜기로 만든 거예요. 이 아골 골짜기로 만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주겠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겠다. 소망이 시작되는 장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겠다. 10절에 보면 거기도 아골 골짜기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 아골 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풍요로운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기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페타흐예요. 페타흐. 이 어근은 파타흐고요. 요게 자음 3개로 된 거예요. 프 발음 나는 거하고, 페하고, 타브하고, 트 발음 나는 거하고, 흐 발음 나는 거하고, 이렇게 3개가 돼서 파타흐인데,
아까 제가 개유한다, 설득한다가 히브리어, 그래서 일부러 제가 히브리어 발음을 알려드린 거예요. 파타라고 했죠. 스펠링이 똑같아요. 앞에 프, 트, 그다음 흐만 다른데 파타는 그냥 약하게 나는 흐고요. 여기 파타 흐의 흐는 강하게 나는 흐에 거의 크에 가까운 갈에 끓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파타 흐 그러지만 히브리식으로 하면 파타 흐 이거예요. 뒤에 거는 약하게 하기 때문에 발음을 잘 안 해요. 파타 이 정도 파타. 그러니까 설득한다는 파타, 무는 파타흐. 이건 제가 볼 땐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파타하세요. 설득하세요. 왜요? 그들에게 문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기. 파타흐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설득하시고 이스라엘이 설득되면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저가 이스라엘이 거기서 응대하기를 반응하는데 어렸을 때 예레미야 소년 때 나왔잖아요.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출애굽하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광야에서의 첫사랑 신혼의 때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광야로 나가야 돼요. 회복의 장소인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광야가 회복의 장소가 돼요. 자, 이제 한 구절만 더 살펴볼 건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 개의 구절입니다. 43장 19절 20절 그리고 51장 3절. 이 앞에서 회복의 장소인 광야에 대한 내용을 꽤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건 성가곡으로도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그 가사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51장 3절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회복을 광야와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3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기본적으로 새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일.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그리고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51장으로 넘어오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네 가지 사중적으로 제시돼요. 시온을 위로하고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그 광야를 에덴과 같이 하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한다. 하나님의 이 회복하시는 사중적 행위는 또 네 가지의 결과 내지는 반응과 연결되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크게 떠드는 소리, 와글와글하는 소리,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보통 우리가 출애굽 사건으로 생각하는 출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가장 좋은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시험과 훈련, 심판과 죽음, 그리고 사랑과 회복이라고 하는 다양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7년도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이면 2018년도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있는데, 이 2017년도는 저도 그렇지만 유난히 이렇게 주위에 질병 많아요. 야, 이 2017년도는 무슨 마의 한 해인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주위에 많이 일어나지. 아픈 사람도 많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2018년도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일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시험과 훈련을 거쳐서 사랑과 회복의 장소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판과 죽음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8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아닌 그리고 사랑과 회복의 장소와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또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